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 한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오늘 3절의 생각에 대해서 계속 두 번씩이나 생각이라는 단어를 쓰고 로마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인간은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복음이 뭐냐? 한 사람도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죠. 왜 인간이 무너졌냐? 자기가 무너지고 싶어 무너진 게 아니라 아담이 무너진 것 때문에 그 영이 원죄로 전부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 태어나서 사단에게 잡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도 본인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시각 그대로 볼 수 있어야 오직 그리스도만 그 사람과 나에게 필요하다. 그것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도 우리는 정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복음을 갖고 있는 개인과 교회의 특징입니다. 교회에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눈살을 찌푸릴 수 없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문제,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 다시 말하자면 원죄의 문제로 영이 죽어 사단에게 잡혀서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는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여러분 그리스도가 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전부 다 같은 시각으로 갖고 있어야 그리스도만이 개인과 교회의 주가 되시며 모든 것 중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실제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로마서 12장에 돌아오면서 산 예배를 드리라. 너의 몸을, 너의 삶을 산 예배로 드리라. 산 예배라는 것은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리라는 거죠.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었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서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보고 산 예배라고 합니다. 죽었으나 살아있는, 나는 죽었지만 내 안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이 예배를 우리의 모든 삶에 걸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그리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제 우리 영이 새롭게 됐으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마음과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집트로부터 출애굽을 했습니다. 문설주의 양의 피, 신약으로는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믿으면 문제에서 사단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런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마음은 새롭게 마음을 변하거나 생각이 더 이상 바뀌지 않고 과거에 애굽에 있던 생각과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마음과 생각을 품지 않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가나안 땅을 가는 생각과 마음을 품지 않고 과거에 있는 것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구원을 받아놓고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과 마음은 바뀔 생각이 없이 살아갔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마음과 생각은 죄와 사단에 잡혀있던 그렇게 생각했던 망대, 각인뿌리 체질이 우리 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바로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라. 자, 오늘 3절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생각에 대한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 기준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각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과거 그대로죠.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왜 안 변하냐? 생각이 안 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과 상관없는 생각을 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지만 그 사람의 혼, 생각과 마음은 불신자 때 그대로, 종교 생활할 때 그대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치유가 안 일어나니까 삶이 치유가 안 일어나는 거죠. 뭐 우울증, 뭐 정신 문제, 전부 다 이게 어디 문제입니까? 생각, 마음, 감정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아 놓고도 정신 문제로 고통당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 생각과 마음이 안 변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뭘 갖고 있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묵상이라 하지 않습니까? 시편 1편에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 자, 복을 받았는데 복음의 생각과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주신 말씀을 24시 그걸 생각하고 가는 거죠. 그 이상의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정도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 믿음의 분량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의 믿음대로 더 이상도 더해도 아닌 지혜롭게 생각해라. 내게 주시는 말씀 그 정도로, 그 믿음대로 그냥 지혜롭게, 그게 바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졌느니라. 그 모든 기준이, 생각의 기준이 주님 주신 말씀이죠. 한 주간도 우리에게는 나를 통한 교회와 세상을 살리는 응답이 오게 돼 있죠. 그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것만 생각해라. 원단해 주신 나를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 원하시는 현장, 그대로 그것만 생각해라. 그리고 또 분부 원단해 주신 절대망대, 하나님의 절대망대, 똑같은 거죠. 우리 안에 다른 망대가 들어가 있어요. 애굽의 망대, 망할 수밖에 없는 애굽의 망대.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절대망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망대로 뿌리내리라.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여정을 가라는 거죠. 왜냐하면 현장에 7가지 포인트로 현장에 사람 제자가 숨겨져 있습니다. 남은 자, 순례자 등등.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현장에 준비되어 있으니 그 사람을 찾는 여정을 가라. 그거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그 한 가지 속에 여러분 산업도 들어가 있고 학업과 모든 것이 그 사람을 찾고 세우는데, 그래서 이정표를 세우라. 이게 원단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오버하지 말라. 상상의 날개를 펴지 말라. 사탄은 우리의 생각 속에 파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생각 속에 갖고 있지 않으면 사탄은 언제든지 파고 들어온다.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창세기 3장에 사탄이 아담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생각과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항상 구원을 받았다, 복음을 받았다, 이 말은 우리의 생각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항상 품고 있어라. 그럼 어떻게 되냐? 열매는 자동으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생각과 마음대로 우리는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는 생기게 되어 있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시제를 쫓아 열매는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현장을 그대로 들고 들어가면 이 말씀을 받을 자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사람을 찾으라는 거죠. 산업을 잘하겠다, 뭘 공부를 한번 잘해보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품고 현장에 산업을 하고 학업을 하고 이 말씀을 받을 자가 누군가 현장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생각만 품으라. 그럼 어떻게 되냐? 나머지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대줄 것이다. 성경은 계속해서 뭘 이야기합니까? 먼저 우선순위, 절대적인 것,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말씀, 이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갖고 있으면 틀림없이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뭘로 변하냐?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우리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뭘 내가 변화 안 하려 해도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고 내가 생각하고 이걸 붙잡고 움직이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변화되어 있어요. 변화되어 있으니까 영향이 가는 것이고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중독자, 그 어떤 정신문제 상관없어요. 왜냐? 결국은 생각과 마음의 병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좌우의 날섬금과 같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감찰한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헛된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구나. 내가 쓸데없는 생각 속에 자꾸 빠졌구나. 내 생각이 자꾸 뭔가에 끌려가는구나.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딱 집어넣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었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신 바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대로 하루 종일 말씀을 품고 말씀을 받을 자를 찾고 하는 일에 작품을 만들겠다라는 오늘 하루를 성공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제가 어제 갑자기 기도하다가 릴레이 기도 제목을 갑자기 올렸어요. 그 보면은 원단 메시지 1강, 2강 이미숙 전도사님의 지금 현재 상태, 지난주에 전화를 받고 이제 몇 명만 기도하다가 어제 갑자기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을 줘서 지금 영주권 서류 관련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구금 상태에 있습니다. 한 번 리젝트되고 두 번째 하면서 요즘 이민국에서 막 사람들을 건소 올리려고 그래서 전화가 오셨는데 어쨌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 마음에는 어제 말씀 전하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여며 그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베드로가 나왔죠. 어제 저하고 통화할 때는 우리 대표로 가셔서 거기서 복음 전하고 계시는데 그래 생각하시라고 이렇게 같이 나눴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그 이상도 이하도 품지 말고 말씀 전하는 데만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분 장로님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했지만 건강, 그 안에 건강이 담겨 있습니다. 놓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릴레이 하실 분들은 그걸 카피를 그대로 하셔가지고 그 한국말 영어 하셔가지고 이게 그 밑에 카피를 해놓으면은 자기가 이제 릴레이 금식기도 한 끼 정도 금식기도 하면서 기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릴레이 기도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월 14일 날 콜트에서 재판이 열리는데 그에 따라 어떻게 될지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이 시간 우리 이미숙 전사님 놓고 기도하시고 또 두 분의 장로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올해 한 해도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과 맞게 출발하는 안디옥 선교교회와 4개 지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릴레이 금식 기도에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동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고 교회 기도,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대로 하나님 말씀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게 하시고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마음을 품고 말씀으로 행동하고 그리하여 하나님 사단의 세력이 가는 곳마다 말씀의 빛 앞에 꺾이게 하시고 하나님
닫혔던 문들이 열리게 하시고 베드로의 옥문을 여셨던 하나님께서 말씀운동과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지역을 축복해 주시고 4개 지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미국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그 일의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